과거에 기차를 타면 기차 안에서 표를 확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각자 갖고 있는 표를 내어놓으면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한 유명한 사람이 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표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무원에게 막 찾는 과정에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하며 계속 찾았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건망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망증으로 인해서 그 표를 어디에 누웠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승무원은 그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에게 괜찮다고 내가 저 끝까지 갔다 오는 동안 찾아놓으시면 제가 그 표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명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신이 표를 찾는 이유는 지금 표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표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표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있는 사람들,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있고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마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그 목적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땅바닥에 겉옷을 풀고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외치던 그 사건을 계기로 바로 종려주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첫발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바로 거룩하고도 온전한 길로 바로 생명의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일주일 동안 고난과 채찍과 아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주인 바로 종려주일 한 주간이 지난 부활주일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발걸음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 가운데, 분명한 의미 가운데 바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을 왜 입성하는가,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에게 모든 기록된 것이 응하게 될 텐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3일 만에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완전한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떼고 계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의미 안에서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떠한 왕으로서 그곳 가운데 입성하시는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왕인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건과 또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고 그 나귀 새끼를 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귀 새끼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완전히 세상의 가치와 이치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말로 그들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면서 바로 그들 가운데 아주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왕의 입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겸손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바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심으로 그의 겸손함을 나타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선포되어지고 예언될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치며 바로 우리 가운데 왕이 임할 것인데, 왕이 오실 것인데, 구세주가 오실 것인데 바로 그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목적 가운데 바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연약한 삶을 30년 사신 후에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섬김의 종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섬기는 자세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4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의 종교인들과 당대의 율법학자들과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권위를 누리려고 했어요. 그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권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접대를 받고 존귀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로 오셔서 바로 그가 주인 되시며 선생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낮고 낮은 곳에서 발을 씻고 너희를 섬기는 그 섬김의 도를 보였으니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리와 또한 죄인들과 친구되는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낮은 자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삶 전체가 바로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도 일주일의 모든 시간 속에 마지막으로 질고와 수치와 멸시와 채찍과 수모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낮고 낮은 자의 삶, 또한 낮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 또한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는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질고와 수치와 멸시와 채찍과 수모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거하며 어린 양과 같이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것은 그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그는 힘으로 오지 아니하셨어요. 권력으로 오지 아니하셨어요. 이 땅에 돈과 명예와 물질로 오지 않았어요. 이 땅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 속에 왕이라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주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바로 겸손함으로 희생하며 섬기며 가장 낮은 곳에서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아니하시고 또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친히 나무에 달려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역사를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가운데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첫 번째 사건을 통해 바로 그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희생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왕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운데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유엔에 있는 사무총장은 전 유엔 지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 가운데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종려 주일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 속에 두 번째로 오시는 왕, 그 목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38절 가운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가운데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다윗 가운데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송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것을 통해 완전히 이루시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예언 가운데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약속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18편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찬송케 하신 이 시편 118편의 고백 가운데 건축자가 버린 돌, 즉 이 땅 가운데 수모와 질고와 책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채찍 가운데 거했던 그 연약한 돌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 즉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이한 은혜 가운데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구세주로서 오시는 약속의 은혜를 완성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언약하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약속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과 예언의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고 찬송하며 경배할 때에 바로 그들의 고백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언약의 왕으로 약속의 왕으로 또한 메시아의 왕으로 오신 그 완성을 선포하는 것이니 이것을 사람들이 선포하지 않으면 이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돌들이 나무들이 이 자연 만물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 소리 지르게 할 그 완전함,
그 확실함은 바로 약속의 성취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후에 바로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 상황들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가운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역사 가운데 포로에서 회복되어져 오는 것 또한 그 모든 회복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바로 구원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타락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 아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언약의 혈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유다 혈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다 혈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범죄함과 그 배교함과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그 인간의 희미함, 불꽃같이 꺼내질 것 같은 상한 갈대같이 넘어질 것 같은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지기 위해 이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의 1장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는 족보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상태로는 도저히 인간의 죄악으로는 도저히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 주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실 이시여 호산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라고 외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약의 왕으로 약속의 왕으로 완성케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1절부터 44절 가운데 나타난 말씀으로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가운데 그 멸망을 선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와 위선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린 영혼들을 향해 심판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원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4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외적으로도 멸망당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로 그 로마의 지배 가운데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가 없이 땅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만이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본성에 의해 죄의 타락을 위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활동에 따라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악한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사단의 활동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악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사단의 활동과 역사 가운데,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가운데, 속임 가운데 그들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심판 가운데, 그 모든 멸망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종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드러내며 이는 곧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천국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이루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소망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의 소망 자체가 없다고요. 영생의 소망 자체가 없다고요. 그거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안에서 영생의 소망이 있고 주의 강림하신 가운데 심판을 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단순히 불평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산탄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으며 하나님은 주의 광림 가운데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자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슬퍼하며 낙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주의 강림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한 개인의 종말과 모든 세계의 종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성을 보고 우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해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왕으로, 약속의 왕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왕으로, 징계의 왕으로, 영원한 종말 가운데 나타날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의 왕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심판의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과 약속의 왕과 심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준비 가운데 바로 승천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말씀 안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가운데 그들 안에 복음을 선포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눴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여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앞에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겸손의 왕과 약속의 왕과 심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 안에서 겸손의 왕과 약속의 왕 그리고 심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